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88페이지,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함께 다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끝없는 죄성, 끝없는 은혜, 끝없는 죄성, 끝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청년 지체에게 너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 믿는 거요, 어떤 사람은 뭐 교회 다니는 거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말씀하고 기도로 거룩하게 사는 거요,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사실 이제 신자의 신앙생활이란 한 개인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 안에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또한 그분을 영접함으로 신앙하게 될 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전생에 걸친 그 여정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이 혹여 말하는 대로 나는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 말이죠. 신앙생활은 뭐 10년 혹은 뭐 3년 혹은 그 이상 어떤 정해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병행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감당되어야 하는 신자의 전생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신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을 따르는 거룩한 본성으로서의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안에 죄된 그 본성의 그 방향,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되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가 감당하는 신앙생활에서 늘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거룩한 본성과 죄성의 충돌에 병행되는 여정이 바로 신자의 신앙생활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마치 이것을 수학적인 도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신자의 신앙생활은 점점 계속 정비례적으로 좋아지거나 거룩하여지거나 성결하여지거나 신실하여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굉장히 신실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전혀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붙드는 것 같고 하는 아주 계속적으로 이 파장이 큰 그래프를 그리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장 속에 놓여져 있는 성도는 마땅히 갈등할 수밖에 없고요, 마땅히 충돌할 수밖에 없고
마땅히 많은 부분 번민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하는 분들은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충돌이 시작이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냥 행복한 것이 신앙생활 될 수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개신교 신앙을 두고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말이에요? 저항이라는 뜻이죠. 우리 안에 생겨나는 죄된 본성과 이 세상의 악한 시류들을 저항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신자는 마땅히 갈등하며 번민하며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본성의 충돌된 현장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을 그래서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메시지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으로 조명하시느냐? 간단해요. 그 인생들의 성숙 그리고 그 인생들의 실패의 여정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것이 조금 더 두드러지죠. 창세기서를 보세요. 창세기서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압축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루어져가는 여정이 창세기서 12장부터 25장까지 전해집니다. 26장에서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여정이 전해져요. 27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루어져가는 여정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우리에게 전해지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인생을 영위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서를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이 집중된 중요한 인물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때때로 범죄하기도 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병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은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계속 교훈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역사서의 말씀인 것이죠. 또한 신약을 보면 복음서를 통해서는 제자들의 성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숙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확인되는 한 가지는 분명해요. 죄된 본성,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과 거룩한 본성의 충돌입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조차 이렇게 고백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슬픔을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도 사도였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안에서도 죄된 본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본성의 방향이 늘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때때로 죄된 본성의 모습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속에서 갈등하는 것은 사실 마땅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갈등이 많다고 생각해요. 마찰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니드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이 서로 상의할 때 마땅하게 번민되겠죠. 또 염려될 거고 때때로는 갈등할 거고 때때로는 많은 부분 타협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역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이러한 여정을 수차례 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김두열 목사조차도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더니 갑자기 머리 뒤편에 동그란 원이 그려지면서 하늘로부터 맑고 선한 소리 웃지도 않아요? 이런 거룩한 어떤 음성이 들리면서 목사님은 뭐 거룩한 어떤 영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사로잡힐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타협이 일어나느냐? 타협이 일어나요. 낙심하느냐? 마땅히 낙심합니다. 번민하느냐? 마땅히 번민하고 충돌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마땅히 경험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그냥 당연하다고 그럼 넘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된 본성과 거룩한 본성의 충돌 속에서 많은 부분 마찰과 갈등,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끝없는 은혜로 그 죄된 본성을 끊어내는 기회를 허락하세요. 요나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매우 탁월한 성경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영위하신 분들은 아마 요나의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죠. 요나가 불순종해서 배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내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입 벌리고 있다가 그 딱 받아 먹어가지고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물 밖으로 던졌는데, 바닷속으로 던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승천. 이건 아니죠? 네, 헷갈려요? 잘 알아요? 요나의 이야기 너무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이 이야기를 그냥 요나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했다,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요나서 전체 이야기,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야기를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가는 여정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많은 부분 우리가 신앙의 통찰을 경험할 수 있어요. 먼저 1장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거절합니다. 왜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거절했느냐?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사람은 선지자로서 쓰임 받게 되는데, 이 히브리 말로 이 나비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는 대로 그냥 자신의 입술로,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국가는 이스라엘과 아주 원수된 국가입니다. 니느웨가 하여간 힘만 생기면 이스라엘에게 와서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했어요. 오늘 우리와의 관계로 이것을 비유하자면 일본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역적이죠. 하여튼 일본 이러면 막 머리부터 화가 막 치솟지 않아요? 일본 이러면 관광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하여튼 뭐 옛날 분들은 일본 이러면 뭐 너무 화를 내시죠. 하여튼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원수된 국가의 주님이 회개의 복음을, 회개의 말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요나는 이걸 거절하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지자의 직임을 착각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감정에 합당한 것, 그리고 내게 이해되는 것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100%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식으로 그거를 순종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도망을 가요.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물고기의 밥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물고기가 씹질 않았나 봐요. 그래서 뱃속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요. 그 안에서 이제 살아 숨쉬고 있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요나서 2장 말씀 보면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막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서 그러면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요나서 3장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얼마나 큰지 사흘을 돌아다녀야 그곳을 다 구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을 가서 말씀을 얼마나 전하냐면 사흘을 돌아다녀야 니느웨 성을 다 돌아다닐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며칠 이상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니, 수학 안 돼요? 며칠 이상 돌아야 돼요? 3일 이상 돌면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 다 전하는 거죠. 근데 이 요나서 3장 말씀 보면 하루만 전해요. 하루. 딱 하루 전합니다. 뭡니까?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덜 깨달은 거예요. 또 전하려고 니느웨 가보니까 화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정말 용서를 못할 인간이 있었는데 그 용서 못할 인간을 용서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용서해야지 하고 얼굴을 봤는데 화딱지가 나서 돌아서는,
예, 뭐 저만 있었나 봐요. 예, 저는 그런 게 많아서 예, 속에 화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예, 그런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전에도 니느웨 성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어려운데 하루 전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하루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퍼지더니 온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래야 되는데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하루 전했는데 다 회개, 막 화딱지가 나서 열불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성을 낸 거죠. 나는 대충 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너무 이 사람들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멸망당했어야 됐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나서 4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요나를 질책하시거나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하나씩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시냐면 햇빛으로 그를 쬐시다가 또 한편으로는 박넝쿨로 그를 가리시다가 또 박넝쿨이 또 썩어서 햇빛이 또 가리워지는 그런 어떤 이 우연적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요나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다가 이 요나가 끝까지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책망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좀 빠르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신의 본성인 죄성을 보이고 주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그를 다독이시면서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죄성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충돌이 이 요나의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요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과연 요나만의 인생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감각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든지 기뻐하시지 않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죄성이 가득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때에 따라 맞는 은혜로 적절히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많은 일들을 또한 경험케 하시면서 끊임없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조금씩 이뤄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그랬잖아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은 잠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매우 일관적인 사랑과 매우 분명한 은혜로 변치 않는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이 바로 이 현장에 서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많은 충돌과 번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끝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죄성과 은혜가 부딪힐 때 낙심하며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일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일은요, 어떤 큰 기적, 물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기적,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주님이 요나에게 더 많이 하신 일은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나가 그 현장 속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요나서 4장, 이 4장의 말씀 속에 2장, 이 전부는 다 요나의 기도문으로 채워 있습니다. 이 기도가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자가
끝없는 죄성의 방향과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의 충돌로 나아갈 때 늘 확인하며 늘 경험해야 할 것은 끝없는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가 거룩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더더욱 발견하게 됩니다. 혹자는 코로나가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느냐? 중국과 같은 특정한 집단과 특정한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이는 자연을 함부로 여기면서 인간의 이기와 이익으로만 치닫다가 자연으로부터 도리어 공격을 받는 시기가 오늘과 같은 시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이 우리 모두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주제는 바로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문제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점은 사회적으로 이러한 시국에 빈부격차의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감염병이 창궐할 때는 항상 그 전염병이 가난을 정조준했어요. 우리도 지금 힘들죠?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단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낼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나 자신 혹은 내 가족 챙기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고단한 시기를 지내는 것도 어려운데 이럴 때에 인간의 죄인됨을 더욱 목도하면서 마음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끝없는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죄성으로 치닫는 이 시대 가운데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신자의 삶을 아름답게 이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더 나아가 이 땅의 아름다운 사회를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탁월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발견하지 않을 뿐이죠.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가 잠깐 이제 문 닫았다가 이렇게 폐쇄적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했다가 다시 이게 한번 열어서 청년부 주일 오후 예배를 함께 드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얼마나 절박하게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지금 나 자신을 새롭게 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고 숨쉬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 즉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찾고 있고 많이 구하고 있고 많은 것 알아보고 있어요. 또 고단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낼수록 각종 많은 지식과 정보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를 진정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쉼없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얼마나 확인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확인하려고 해보세요. 반드시 배신당하게 돼 있어요. 네, 물질, 세상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는 영원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감동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발견되고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끝없는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조금씩 조금씩 이뤄 가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요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불성실했고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을 끊임없이 보였지만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 그를 붙들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세요. 말씀.
예, 성경 필사 받아 가셨어요? 안 받아 갔어요? 안 받아 가고 싶어요? 네. 성경 필사도 좀 받아 가시고, 없으시면 우리 간사님한테 신청하면 다 집으로 배달해 드릴 거예요. 예, 배달의 민족은 아닌데 아무튼 신청만 해주면 저희가 다 날려드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들으세요. 예, 요즘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에 좋은 말씀 얼마나 많아요? 자꾸 들으세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준 이 성경 가까이 하세요. 읽어보세요. 정말 뜨겁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좀 읽기 어려운 친구들은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이런 거 읽으면 더 뜨겁게 다가와요. 좀 더 쉽게. 그렇게 성경 읽으시면 돼요.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시국에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예. 저도 어제 이제 급체했거든요. 급체. 그래서 급체해서 오늘 설교 못 할 줄 알았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손 4군데 따고 그리고 뭐 등 막 밟고 막 이랬는데 안 풀려서 체기가. 그럼 물만 먹어도 체하는 거예요. 물만 먹어도. 그래서 막 토하고 있는데 막 저희 정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등 두들겨 드릴까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고마웠죠. 근데 마음은 많이 어렵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막 이제 마음이 어려웠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토하고 나니까 마음은 좀 편하더라고요. 네. 토해서 편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의 인용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임마누 함께 하시다 엘 하나님이 그 뜻 아니에요? 마태복음서 1장에서 그렇게 시작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맞춰지게 됩니까? 28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떠한 여러분들의 상황이든지 조건이든지 형편이든지 끝없는 죄성과 끝없는 은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참된 거룩한 신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용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성도로 이루어져가는 줄 믿습니다. 요나를, 불순종한 요나를, 불성실했던 요나를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 돌보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가셨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게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성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없는 죄의 방향과 거룩한 방향의 충돌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늘 확인하면서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감염병의 전국으로 아버지 고단하고 엄혹한 이 시기 가운데 모두가 다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적인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거룩한 신자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 안에 죄된 방향이 서로 충돌하며 마찰하며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갈등됨으로 인하여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 따라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세워져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방향에 서서 온전히 믿음으로 지남으로 우리의 삶의 영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지만 여전히 불순종했고 여전히 불성실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본성과 죄인됨을 나타내면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그러한 상황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시시각각 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가 기도할 때 또한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와 동일한 은혜가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모든 상황 속에 끝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고 아버지 이 세상의 악한 시류를 이겨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전국 속에서 고단한 날들을 지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아버지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치닫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귀한 젊은 세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 뜨겁게 주님을 기도 가운데 사모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힘입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젊은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영과 육과 혼을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세대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 받으며 드려진 손길이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공급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